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 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전체가 긴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시돈은 가나안 북부에 있는 이방 땅이었는데요. 사르밧은 시돈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사르밧은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땅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아합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요. 여전히 바울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을 더 찾고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 엘리야를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모두 다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사르밧 가부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은 빵 한 개를 만들 정도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대접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의 비를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르밧 가부는 순종하고 빵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음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인, 농사와 비를 관장하고 있는 신인 바알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더 심해질수록 그들은 바알을 더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들의 지혜와 그릇된 신앙 속에서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분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긴 가뭄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 같은 아무것도 아닌 야생초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쉬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 불교, 독재국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이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